아멘입니다. 오늘 말씀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리라. 따라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야고보서 2장 8절 13절입니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한 번 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그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걸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 다음 야고보서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의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을 하였나이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보면 모두 범법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까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였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는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죽는 것으로 우리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죽음 후에 우리 모두가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죽음도 명백한 사실이죠. 피할 수 없습니다. 심판도 피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죽지만 부활할 것이라는 것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데 두 종류, 다른 종류의 부활을 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바로 생명의 부활이 있고 두 번째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는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그랬어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은 부활을 안 할 줄로 알 것입니다. 끝이지. 죽음, 인생 뭐 있나? 죽음은 끝이지 하고 즐기자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할 줄 몰랐는데 부활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도 부활하죠. 당연히 우리는 그거 믿고 있습니다. 부활하는데 종류가 틀려요. 또 심판대는 똑같이 심판대로 가는데 다른 심판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럽니다. 의자가 다 하얘요. 예수님이 재판장, 천사들, 성도들 재판해요. 어미하고 공정한 위험 있는 심판대 앞에 나가게 될 거예요. 벌벌 떨 것입니다.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 믿는 자도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성경에 믿는 자가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은 조금 틀려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자도 심판을 받는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요즘 자살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중에서 자살 증가율이 최고예요. 코로나보다 더 많이 죽습니다. 이유는 우리는 다 자살하는 사람의 이유는 다 모릅니다. 자세한 건 모르지만 아마 포괄적으로는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더 이상 삶을 지탱하기가 어려워서 이 삶에서 좀 피하고 싶다. 피해서 영혼이 잠든 것 같은 그러한 상태로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살아나지 않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피하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들어가자. 잠자는 상태로 있자.
그래서 찾아가지 않겠나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히 잠자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시 그런 사람도 다 부활하게 될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부활일까요? 두 가지 종류 중에 바로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어떤 부활이라고요? 생명의 부활, 생명의 영생의 나가, 그 영생의 부활이에요. 그때 부활하고 나서는 이제 죽지 않고 쭉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또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사실은 우리도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는 나타난대요. 선악간에 선한 것과 악한 것, 선을 많이 행했으니까 심판할 거예요. 또 악을 많이 행했으니까 심판할 것입니다. 그걸 따라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도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어요. 근데 저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우리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5절이에요. 심판을 안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심판 받는다고 그러고 어떤 데 심판 안 받는다고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바로 한국말 번역, 한글 선역의 번역 때문입니다. 심판이란 말이 아까 심판을 받지 않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라는 심판은 헬라어로 크리신이에요. 크리신. 따라하면 크리신.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 심판은 헬라어로 베마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똑같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심판을 받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안 믿는 사람은 크리신이라는 백보자 심판. 믿는 자는 베마라는 심판대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시상대에 가까운 그러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죄가 드러날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히 타오르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 드러나요. 어렸을 때부터 행동으로, 마음으로, 말로 지은 죄가 다 드러나서 엄청나죠. 도저히 들을 수가 없을 정도의 큰 죄들이 드러나서 거기에 따른 심판, 판결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도 심판을 받는다는 이 심판은 분명히 성경이 여러 군데 말하고 있어요. 이 계시록 2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근데 선한 것은 결과적으로 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선한이란 건 산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악한 거, 예수 믿고 나서 악한 일하는 사람 많죠? 믿는 사람이 저럴까? 응? 예수님 30년대 때 직분이 뭐래? 악하고 죄짓고 응? 직분자한테 사기당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천국 가면? 천국 갈까요? 하나님 그만 놔둬야 될까요? 악하게 살았던 죄 짓고 살았던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죄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악한 일, 상처 주는 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없어요. 하나도 없나 보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없는 거로 하자. 그래 잊어버릴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말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선한 일 한 거에 대해서는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자가 악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노코멘트 하는 게 매우 성경적이고요. 또 가톨릭에서 연옥 중간 단계에 가서 이렇게 징계받고 훈련받고 정화돼서 천국 들어간다는 그 교리는 우리는 절대 안 믿습니다. 그거 말했다가는 완전히 큰 이단 되는 거예요. 연옥을 믿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바로 그죠? 바로 우리 그죠? 거지처럼 바로 가고 부자처럼 바로 불타는 쪽에 가죠. 바로 가는 걸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상을 받을 것인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뭘까요? 결국 이 땅에서 행한 걸 따라 영원에서의 그러한 어느 곳의 천국이나 지옥이냐를 결정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행한 것을 따라 영원 천국에서 어떠한 상과 면류관 또 위치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를 여기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님께서 시상하게 될 것인가를 잘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학생이 학교에서 최우 등의 상장과 상품을 받기 원한다면 그는 공부 잘해야 되겠죠. 그 성적을 좋게 나오게 만들어서 그 성적에 의해서 최우등상, 장학금, 상품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개근상이라도 받고 싶다면 열심히 빠지지 않고 학교에 출석해야 될 것입니다. 개근상도 출석부에서 그걸 보고 그 근거로 상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어떤 근거로 마지막 심판대에서 우리를 시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가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야고보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자유의 율법에 의해서 우리를 심판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자유의 율법이 뭡니까? 이것은 세번역과 영어 성경에는 자유를 주는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자유를 주는 율법은 또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사랑이 있으면 자유롭게 선언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사랑이 있으면 이 율법에 기록된 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는 것이. 율법 자체는 좋고 신령하고 하나님의 뜻인 거 알지만, 거룩하지만 내 육신이 약해서 못 지켜요. 그래서 율법을 못 지킨 정죄감에 빠지고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에 매여서 율법을 지키고 살려 하지 않고 사랑에 매여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건 뭐죠? 내 양 기뻐 찬양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찬양도 저절로 나오고요. 사랑이 있으면 이웃을 섬길 수 있게 절로 되고, 사랑이 있으면 이웃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사람 기도하게 되고, 뭔가 베풀어 줄 사람에게는 베풀어 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자유의 율법이에요. 따라하면 사랑은 자유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율법을 얼마큼 지켰냐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게 될 거예요. 구약시대는 율법 612가지 조항을 갖다 놓고 이거 지켰다, 이거 어겼다 이렇게 심판하게 되고, 지금 율법시대는 아니죠. 그러나 지금은 사랑의 율법, 사랑의 법에 의해서 심판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했냐 안 했냐? 쉽죠? 간단하죠? 못 외울 수 없습니다. 이미 벌써 들어버렸어요. 여러분은 끝났어요. 들었어요. 오늘 사랑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 난 미워하지는 않아요. 그거 안 됩니다. 사랑했느냐 안 했냐예요. 그리고 오늘 세 가지, 그러면 이 사랑의 율법에 대해서 사랑이 또
8절에는 최고법이라 그랬는데, 예?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사랑을 정말 실천했느냐. 사랑의 법에 근거해서 심판한다 그랬는데 이 사랑의 법을 따라 살았는가에 대해서 기준을 한번 세 가지만 이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사랑한다면 우리 지난 시간에 사랑은 결국 긍휼, 자비를 베푸는 거라 그랬죠. 자비를 베푸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고 누가 내 이웃입니까 했을 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많은 사람을 실질적으로 도와준 거, 시간 들이고 물질 들여서 도와준 것이 이것이 이웃사랑이고 바로 이것이 참된 이웃이다. 누가 이웃이냐? 제사장, 지나친 제사장, 레위인, 지나친 레위인도 아니고 천시받는 혼혈된 사마리아 사람이 참된 이웃이 됐고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인정했어요. 사랑은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따라하면 사랑은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 자비란 말이 긍휼이라고 한국 번역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거의 유사한 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똑같은 말. 영어는 그냥 mercy라고 그래 있어요. 사랑, 자비. 우리 한국은 자비 혹은 긍휼.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랑해서 자비 혹은 긍휼을 베푸지 않으면 어떨까요? 사랑했으면 칭찬과 큰 상을 받게 돼요. 사랑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될까요? 근데 중간이었어요. 중간은 같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도 심판받는다 그랬죠. 그때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대.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 좋게 봐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심판자가 긍휼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럼 따지게 됐죠. 넌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면 하늘에서 자비와 긍휼이 없는 심판을 우리도 도로 받게 될 거라고 오늘 야고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하여 자비와 긍휼을 꼭 베풀어야 될 것입니다. 중간 아닙니다.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는 이 자비,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고 나눕니다. 첫째는 그러면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는 자비를 베푸는 것은 바로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지 않고 가난한 자, 천한 자를 업신여기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 것이 바로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은 좀 그렇죠. 돈 있는 사람이 힘쓰고 환영받는 거 인정하죠? 또 환대해주고 돈 있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신경 써주고 또 여러 가지를 좋은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세상에 아무래도 안 그런 것 같지만 속으로 가난한 거 또 천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차별하는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미묘하게 있는 것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천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업신여겨서 경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을, 부자를 존경하는. 옛날에 흥부가 훌륭한 사람이 요즘 놀부가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무조건 어떻게든 돈 많이 번 사람. 능력자다. 요즘 능력자가 뭐예요? 결혼 대상자 능력이 없어. 무슨 능력일까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능력자래. 그럴까요? 어쨌든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똑같이 친절하게 잘 대해주는 거, 환대해주고 환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될 그런 영역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어봤지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은 얼마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했더니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490번. 와, 불가능하죠. 계속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용서하지 않는 종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비유로 말씀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는 뭐 국가 예산이 뭐 5만 달란트 그랬다는데 뭐 어떤 나라는 조그만 나라 1만 달란트. 우리나라 지금 국가 예산이 475조인가요? 그만큼 빚졌대요. 근데 조금 빚은 사람이, 그 사람이 주인이 탕감해줬죠. 그러나 감사합니다. 가다가 자기한테 조금 빚진 사람한테 가서 만나서 멱살 잡고 내 돈 내놔라. 갚아라. 빨리 갚아라. 기한이 지났다. 자기는 탕감받았으면서 자기에게 빚진, 또 결국은 자기는 죄가 용서받았으면서, 큰 죄가 용서받으면서 자기는 자기에게 지은 작은 죄 작은 죄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불어들었죠. 이 약한 점은 다시 옥에 가둬라. 그렇게 해서 다시 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았지만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기도문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동시에요. 우리도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용서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똑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만 받고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한테 확실하게 잘못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죄를 나한테 졌는지도 모르는 뻔뻔스러운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그 악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하고 있습니까? 용서 다 하셨습니까? 그 사람은 안 돼. 그 사람 예외.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비결이 있더라고요.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그 악한 사람 피해 주고 피해가 영향을 끼쳐서 나는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비결이 33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아. 불쌍히 여긴 마음이 있으면 용서한대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 예수님 보내시고 십자가 피 흘려 용서하실 거죠. 근본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자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분이 자기 아버지에 대한 아쉬움과 불만이 가득 찼어요. 그 아버지가 너무 엄격하고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돌이켜보면 특별히 자기에게 좋은 일을 해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사랑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좋은 마음이 없어요. 저렇게 섭섭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그 마음이 그대로였어요. 근데 몇 년 지나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 섭섭한 마음, 아버지 조금 서운한 마음, 아버지 조금 미안한 마음이 바뀌었어요. 어느 순간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게 됐어요. 우리 아버지도 어렸을 때 어떤 안 좋은 환경에서 자랐고 그런 여건에서 자랐고 그런 성격 잘 표현하지 못하고 또 남을 이렇게 보살핀 친절한 그런 환경이 아니라 옛날 어른 일교화적 환경에서 무뚝뚝한 것이 남자답고 아버지다운 거라는 의식 속에 자랐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그러는 아버지도 속마음은 그러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지 않는 것을 좀 안타까워했을 것이다. 그랬으면 더 좋았을 거라 생각했었을 것이다. 이렇게 아버지를 긍휼히 여긴 마음이 드는 순간 아버지에 대한 섭섭한 마음, 아쉬운 마음, 불만, 약간의 미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했어야 돼? 그렇게만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올라요. 다시 떠올라요. 평생 그렇게 떠올라요. 그렇지만 그 사람 왜 그랬지? 그 사람 왜 그랬는가? 그 사람 자랐을 때, 어렸을 때 아니면 그 환경, 여건 그렇게 이해하려는 마음, 불쌍히 여긴 마음이 생기면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사람을 불쌍히, 여러분에게 잘못한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꼭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유케 되고,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옥에 갇힌 것 같은, 여러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이 뭔가 갇혔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에게 그 사람에 대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용서해주면 여러분이 자유하게 돼요. 은혜가 더 임하기 시작해요. 더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사랑으로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뭘 했다고요? 자비를 베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만 가득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내가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러나 바빴어요. 돈이 없었어요. 응? 저 사람들이 나 사마리아 사람 나 싫어할 거예요. 그러니 나 다가갈 수 없었어요. 이런 마음 갖지 않고 자비를 베풀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좋은 예화로 삼으시고 제자들에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 사람이 했던 것처럼 자비를 베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렇게 강도 만난 것 같은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면서 자비의 마음을 가지면서 물질로 실질적으로 도우며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 이웃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웃사랑은 이쁜 사람, 친한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모여서 우리끼리 밥 같이 먹자. 교제하자. 그것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강도 많은 사람이 뭐가 이쁘겠어요. 얻어 터져 피도 흘리죠. 응? 모르는 사람이죠. 응? 거긴 워낙 강도가 많이 나오는 거니까 이러다가 나도 어떻게 될지도 몰라 하면서 불안하죠. 감정적으로는 어떤 사랑스러운 마음이 안 떠올라요. 그래도 해야 되니까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니까 도와주는 것이 이웃사랑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조금 확대하고 자세히 묵상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하는 것이 이웃사랑인가를 우리는 조금 더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이 앞에 보세요. 딴 데 보죠. 시작. 내가 지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그러니까 줄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줄인 사람은 뭐예요? 기도해 줄게 하지 마시고 그때는 먹는 거 주세요. 그 다음에 기도해 주세요. 목마를 때는 뭐 하시라고요? 코카콜라가 마시다 그래 하지 마시고 뭐 마시는 거 주시고, 나그네 됐을 때는 영접해 주시고, 잘 데 없다 그러면 방이 없으면 모텔 빌려 주시든지 방 하나 마련하시든지, 헐벗었을 때 잘 참아라 하지 말고 옷 좀 나눠주시든지. 여러분 옷도 좀 나눠서 입읍시다. 그런 거 하나 코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안 입는 옷 갖다 놓고.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돌보는 거.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서 면회하고 위로해 주는 거.
왜 당신이 무슨 죄가 있길래 이 지경이 됐습니까? 이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는 거죠. 그가 죄져서 갇혔거나 억울하게 갇혔거나 간에 보니까 경제적으로 도와야 된단 말이 제일 많네요. 그죠?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실질적으로 도우는 것이 사랑으로 자비를 베푸는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또 병들었을 때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자비를 베풀 수 있죠. 위로의 말을 해주세요. 요즘 뭐 면회 못 가니까 위로의 말, 전화, 카톡 해주시고 기도해 꼭 해주시고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또 여러분 또 그 사람이 그걸 필요하면 약간의 그럴 때 좀 물질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옥에 갇힌 사람이 힘든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위로하고 제일 힘든 사람이겠죠. 위로하고 격려해서 잘 버티고 나올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위로와 자비를 베푸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행했던 사람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못 살았으니까 이제 할 수 없죠 하고 지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엄격하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을 양과 염소로 가르듯이 비슷하지만 양, 염소로 가르듯이 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 이렇게 한 사람들은 순종해서 이렇게 한 사람 양의 무리에 속한대요. 그런 사람에겐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오른쪽이 양에 있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상속을 받아라. 복을 받는데요.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데요. 이렇게 한 사람 아까 뭐라고요? 줄일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들 영접하고 헐벗을 때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오게 했을 때 돌보한 사람에게는 양의 무리가 섞여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데요. 사랑 실천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 어땠다고요? 염소 무리에 속해가지고 저주를 받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안 쓰겠습니다. 말 안 하겠습니다. 완전히 반대. 또 구약부터 신약까지 구약에도 많고요. 신약에도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아와 과부는 그때는 고아는 요즘은 우리 어렸을 때 요즘 고아가 틀려요. 사회복지가 좀 괜찮게 돼서 고아원이 그런 대로 괜찮게 고아원을 지내는 것 같아요. 과부도 요즘 옛날에 이삭 주는 것밖에 먹고 살 게 없었어요. 이삭 주워봤자 몇씩 먹겠어요. 요즘 또 일하는 것 때문에 옛날 과부가 틀린 것 같아요. 돈 많은 과부도 꽤 있네요. 그렇지만 아직 꼭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매우 어려운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도와라고 지금은 그렇게 해석해서 읽어야 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도와라. 구약, 신약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7년 전에 저는 미국의 유명한 교회, 매우 유명한 교회 그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 교회는 영성과 또 찬양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예배당도 커요. 3,000석. 땅도 넓어요. 10,000평 그래요. 제가 그 교회당에 가서 인상 깊은 것, 교회당에 딱 들어가자마자 인상 깊은 것이 있었어요. 굉장히 높은 그런 원래 창고인가 뭐를 개조한 높은 천장인데 거기에 프랭카드가 위에서 아래로 한 3개 정도 컬러풀하게 내려가 있어요. 거기 성경 구절이 써 있어요. 성령운동, 영성운동을 하고 찬양 잘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의 임하고 성령의 새기름 부음 이런 거 써서 붙였을 줄 알았어요. 그저 우리 기도원 가면 옛날에는 내게 부르지라 그러면 응답할 것 이런 거 써놨잖아요. 근데 그 성령운동, 영성운동하고 찬양 잘하는 게 무슨 성경 구절을 써놨냐면 이 말씀이에요. 긍휼은
자비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영어로 써놨더라고요. 아니, 성령에 관한, 명성에 관한 성경 구절을 써놓을 줄 알았는데 다른 걸 잊어먹었어요. 그게 부각되게 강대상 옆에 하늘에서 브랭크가 써놨어요. 이야, 제가 인상 깊었어요. 결국 성령운동, 영성운동 해서 성령의 능력, 기름 부음, 권능, 권세 이런 것만 하지 말고 그것도 하시세요. 그렇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영성이 있는 사람 뭐 하는 거라고요? 자비를 베풀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죠. 성령 충만하고 영성이 있는 사람은 자비를 베풀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그렇게 또 담임 목사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 써붙여라. 교회에서 매주 하루는 자비를 베푸는 날, 먹을 거 필요한 일용품을 사서 그 LA 근처에 또 여러분 생각하는 부자 나라지만 노숙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너무 집값이 월세가 비싸가지고 노숙자가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거, 먹을 것 갖다 주고 필요한 거 갖다 주고. 가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서 방언하세요 이런 거 안 해. 그날은 자비만 베푸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영성 운동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다른 것도 해야 되지만 자비를 베푸는,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자비를 베푸는 그 일에 전념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긍휼, 자비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어요. 심판을 이긴대요. 아까 그랬죠? 만일 우리가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자비와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아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다 드러나요. 심판받아버리네. 그러나 우리가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으면 자비와 긍휼이 많은 심판을 받게 돼서 통과, 용서 넘어가 해줄 거예요. 왜 우리가 누굴 좋아하면 넘어가 주잖아요. 봐주잖아요. 엄청 차이 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자비와 긍휼을 베푼 것만큼 그만큼 우리도 이 땅에서 한나라 갈 때 심판대했을 때가 아마 배마라 그러지만 시상되지만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비와 긍휼을 베푼 것만큼 넘어가지고 덮어지고 통과해주지 않겠나 싶어요. 따라합니다. 야고보서 마지막 2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마지막 절은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2장 13절, 12절 13절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의 율법은 사랑의 법이라 그랬죠. 사랑의 법에 의해서 심판받는데요.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느니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와, 많이 베풀었다면 어떻게 긍휼을 많이 했다면, 자비를 많이 했다면 심판을 이겨버린대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된대요. 많이 자비, 긍휼을 베풉시다.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인데 떨리는 게 아니라 덮어준대요. 우리 허물과 죄를 덮어준대요. 사랑으로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삽시다. 나중에 제 말 꼭 기억하세요. 이 말대로 되는구나. 이렇게 했어야 됐었구나. 자비와 긍휼로 구체적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재능으로 이렇게 누굴 도와야 됐었구나. 한데 안 도왔네.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으로 도우며 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됐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시아카바바바 마바바바바 아멘. 자,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헌금 믿음으로 기쁨 드립니다.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헌금 드리겠습니다.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은총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선물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긍휼 사랑하라 사랑하라 위로하여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을 닦아줘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은총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선물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긍휼 사랑하라 사랑하라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 내가 올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아멘. 동원 기도하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로와 자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으로 위로와 자비를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깊이 깨닫고 우리도 위로와 자비의 긍휼을 베푸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역사해 주옵소서. 바친 손길 주님 보셨습니다. 넘치게 크게 영육간으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달 11월 8일부터 3일간 컨퍼런스 또 화요일날 총회를 위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제한 규제 없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때 지금 아마 지금 제한 이런 조치가 풀리고 위드 코로나와 함께 어떻게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 막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겠죠. 결정권자가 좋은 결정할 수 있도록 특별히 교회 또 일반 시민들이 더 이상 너무 센 규제 속에 망하고 데모하고 막 그런다 하는데 그러니 없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쫙 지나갈 때에 머저나 열매 맺히고 물샘수 내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에 즐거우시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은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우리 축도로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늘 우편에서 계시며 우리의 있을 처소를 마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 세기름 부은 역사가 오늘 자비를 베푸며 긍휼을 베푸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이들의 앞나가 사업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